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나왔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길에서 노숙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진리를 전하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예수님은 신성만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배고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좀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며 또 앞에 이야기들과 쭉 연결되어졌을 때에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화과 나무를 등장시키는 마태, 그죠? 저자죠.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떤 진리를 계시하는 도구로서 역사 속의 사건들을 기록해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계시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요.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또 성전 청결케 하셨죠. 이제 성전이 아니라 이제 신전을 헐고 성전으로 세우시는 그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 그 일의 완성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줘요. 죽으심과 부활로 보여주시죠. 자, 거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포함되어진 삶, 그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담겨진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죠? 더 의미 있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불의를 벗겨내고, 그죠? 세속의 가치관들과 관점들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옷을 입히는 거죠. 바로 순종의 옷,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우리 인간의 피조물됨으로 돌아가는 그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계시하고 있는데요. 30년 동안 이제 어린 시절만 잠깐 등장하다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 동안 이 사역을 하셨어요.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거기에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 아시죠? 30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직에 올라올 수 있는, 공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 요셉이 마치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처럼, 뿐만 아니라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것을 우리는 저희를 항상 그렇게 보죠. 둘로 나누어 봐야 된다. 그래서 3년 반, 3년 반. 요한계시록은 그걸 전 3년, 후 3년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이 뭐예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기간, 그리고 새사람 부활로 완성되는 기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일을 하셨구나.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일생,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불의를 벗겨내고 의를 덧입히는 삶,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항상 이렇게 대조적인, 아주 극단적인 대조하는 그림들을 많이 보죠. 하나님 나라는 빛이고 이 세상은
어둠이고, 그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것은 생명이고 이 세상 것은 사망이고, 또 의와 불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진리를 담은 그릇. 그런데 그걸 갖다가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기 담겨진 진리를 그것을 진리 담겨진 그 사상, 하늘나라의 그 메시지를 진리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오늘 등장한 무화과나무도 그런 의미에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돼요.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되죠? 무화과나무 그러면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기사에서, 그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옷을 해 입었던 그림. 이 창세기 3장 7절에 그 옷이라는 단어, 하고르라는 단어는 치마라는 뜻도 있지만 갑옷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요? 갑옷은 뭐 하려고 입어요? 전쟁. 누구와 전쟁해요?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 나라와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를 무장한 모습. 그런데 그 그림을 역사에 처음 에덴 동산에 국한시켜서 보시면 아직도 우리는 세속적이고 시간적인 관념만 가진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시대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여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듯이 우리 안에 다가오셔요. 뭐라고 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거짓말이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다 가려놓고선 못을 벗었어요. 그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음녀가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자주색 옷, 붉은 옷을 입었죠. 이게가 황제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칭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 예수님 시대엔 이걸 갖다가 바리새인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자기의 행위의 옷, 자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남자야, 나는 행위 완전한 자야 라고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인 거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그렇게 포장하고 있진 않나요? 내가 집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그래도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신앙생활 그래도 40년 했어, 이런 걸로 포장하고 있는 내 모습. 그게 뭐예요? 잎만 무성한 나무, 그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 입은 사람. 예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찾으시죠? 열매. 어떤 열매를 찾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는다라고 생각할까봐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무화과 때가 아니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이죠. 여기서는 이거 그때 국한시켜 놓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모든 시대에 자기의 행위로, 자기 의로 포장된 이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열매, 그러면 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성경 속에 항상 예수님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본문 바로 뒤에도 나오면은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우리 33절부터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에게 맡겨 놓고 자기는 타국으로 가요. 그 타국에 갔다가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져서 사람을 보내요. 종을 보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열매를 나눠주지 않고 그 종을 모욕하죠.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죠. 뭘 찾는 거예요 지금? 열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들이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열매? 의의 열매, 순종의 열매. 자, 열매가 없으면 참 저주가 임하는 거죠. 어떤 열매가 없으면요? 의의 열매가 없으면,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이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여기 재미있게도 샌드위치 기법으로다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12절부터 14절은 무화과나무의 이야기, 그리고 15절부터 19절은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20절에서 24절은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이야기로 딱 포장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신전으로 만들어 놓은 인생들은 뭐 하는 거야? 열매 없는 인생이야. 그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가 이 그림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정말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놓은 옷을 다 벗겨버리고 뭐 하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이야기하는 대화가요, 동문서답이에요. 자, 잘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상히 여겨라고는 단어는 굉장히 놀라워하는 의미예요. 묻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묻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대척점이죠. 의심하는 자와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와 동일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그 다음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할 것이요. 그렇게 될 거다.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우리 뒷동산일까요? 아니고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일까요? 아니요. 성전이 서 있는 그 산, 율법의 산인 거예요. 예. 믿음을 가지면 율법이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율법 속에 담겨진 진리를 드러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도 뭐예요? 무화과나무에서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끝나요? 아니요. 그들에게 뭐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건 내가 했던 일이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더 큰 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인생들,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득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래 믿은 예수 믿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지나온 날들의 어떤 끄트머리를 가지고 자기를 다 포장해요. 그래서 뭐라 할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난 죽는 자예요.
나는 갓난 어린애기처럼 엄마 품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싫은 거예요. 왜요? 자존심 살려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그게 홀라당 벗겨져요. 벗겨지는 걸 끝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져야 돼. 가죽옷을 입혀지듯. 그리고 믿음으로 뭘 해요? 다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히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빛 앞에 세우셔서 내가 어둠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벽. 그래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진리의 옷을 틈틈하게 입고 이제 그 계시록에 가면 그게 어떤 옷으로 나와요? 신부의 세마포, 의의 옷이에요. 그 사람만 주님과 하나 되어져요.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왜 저주를 받았을까? 예수님은 때를 몰랐나? 그리고도 나무를 탓하나? 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 속에 담겨진 진리, 우리가 임만무성한 무화과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순종하는 자로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진리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예배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순간 내 속에 무서운 암이 퍼졌고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 속에 전염병이 들어왔고 알지도 못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혼자 생존할 수 없어 요양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늘나라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의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때에도 일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잃지 말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 여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속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